그동안에 우리 오영광 목사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과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 보고 또 그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요번에 이 수요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반응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동안 목사님이 팔복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전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 이어서 나오는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으로만 끝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하나 딱 부러지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어지고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원래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조금씩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덤벙덤벙 이렇게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두어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밟고 건너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팔복에 이어서 마태복음에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은 이제 그런 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메시지만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지를 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나누면서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루어가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는 요거만 알면 됩니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제 그제도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를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가 무슨 공부를 아직도 할 게 있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없겠어요. 언제나 공부할 게 있죠. 근데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내용만이 아니라 사실은 왜 저분이 저렇게 하는지, 왜 저분이 저런 결과를 가져왔는지가 사실은 훨씬 중요하잖아요. 마치 예를 들자면 고기를 잡는 법이 중요한 거지, 고기를 주는 것은 둘째 문제 아니에요. 잡아서 고기를 이렇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정말 먹고 살고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좋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제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때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자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음성,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마태복음에 있는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지, 또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지를 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못 들은 얘기 아니거든요. 너무 잘 들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또 생각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독특한 면들이 있어요. 어떤 면들이 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만도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공간복음이라고 함은 같은 입장에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역할이 있고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역할이 있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짬뽕 시켜 놓으면 정말 완벽한 복음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었다고 했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거기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더 두셨잖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도마복음이라든지 이런 복음서들이 있어요. 또 내가 복음서도 있죠. 내가 만든 복음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일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쓴 거죠. 근데 그 마태에게 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 쓴 거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거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왜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 이렇게 쑥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독특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시고 역사하셨을 때는 김종윤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 있는 우리 백혜교라는 사람이 있고 김치연이라는 사람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자신의 고유한 성격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조금씩 다른데 특히 이 마태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에는 축사하고 기적하고 치유가 그게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비유의 말씀이 많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일생과 관련된 이 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히 이렇게 설교 내용과 관련된 말씀들이 또 증거나 교훈과 관련된 얘기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그렇지. 특히 이 마태복음은 그 배경에서 보면 몇 가지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특히 이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냐 하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다고요.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에 익숙할까요?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어떤 형식이나 구약 성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징들을 이 마태복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태오경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마태오경이라고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게 이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이거 바로 이 모세오경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썼으니까 그쪽으로 특징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 하면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을 마치 모세오경처럼 이렇게 5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한번 좀 찾아보시면 오늘 성경에도 이제 그런 게 있죠. 뭐냐면 이건 그냥 전체 시작이니까 잠깐 살펴보세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마태복음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앞에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것이 어디서 끝나냐 하면 오늘 성경 보면 7장 28절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7장 28절에 보면 7장 28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마치셨다는 게 한 덩어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1절 11장 1절 찾아보면 어떤 멘트가 있냐 하면 이런 멘트가 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어떤 이렇게 사인처럼 이렇게 코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3장 53절 13장 53절 보세요. 13장 53절 13장 53절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계속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무엇이 마치고 난 다음에 맞춰지고 났다는 얘기는 거기가 하나 이렇게 묶었다는 얘기와도 같은 거죠. 그리고 19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19장 1절을 보면 1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묶음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있어요. 2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시처럼 되어 있어요.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5개 이렇게 덩어리 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는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설득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이 5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근데 5장에서 시작되는데 5장 시작, 팔복이 시작되기 전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는 건데 사실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5장에서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7장 27절까지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특히 이 산상수훈이라고 할 때 이 산상이라고 하는 거가 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특히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표현은 다른 데서하고는 좀 독특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기를 한번 보시면 달라요. 누가복음 6장 17절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7절 98페이지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6장 20절부터 보면 이게 팔복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팔복으로 안 돼 있어요. 거기 보면 6장 2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게 팔복의 내용이잖아요. 거기에는 근데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4번 얘기한 다음에 24절에서부터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또 화 있을진저 25절에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또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팔복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복과 사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담겨있는 그릇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담겨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담겨 있는 거고, 근데 마태복음에 이런 형식을 따라 하게 되는 이유는, 형식은 그렇게 구조와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의 대상, 마태복음을 읽게 되는 1차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아는 게 뭐가 큰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걸 단순히 지식이라고만 얘기하면 뭐 아는 게 많아지겠죠? 그러나 이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함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성격이 있는 거고, 내가 그동안에 배우면서 익히면서 쌓아놓은 지식과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요거는 차이 있어요. 그런 다양함이 있지만 변치 않고 약속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게 있고요, 다양한 거 말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3절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팔복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요 팔복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인가요? 아니면 이 성경을 듣는 누구인가요? 도대체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던져진 말씀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 이라고 했는데, 그럼 너희가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재밌어요. 왜 재미있냐면, 성경을 잘 뜯어보고 읽어보면 답이 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정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 보면 5장 1절이 그 답이잖아요. 뭐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무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따라오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일부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신 그 주님을 따라서 배우기 위하여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이 모든 말씀은 아무나가 아닌 겁니다.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제자라는 겁니다. 그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무리라고 하면 그냥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때마다 주시는 거, 말씀을 받는 사람은 무리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도 설명하더라고요. 무리라고 할 때 리가 없는 사람들이 무리랍니다. 리가 없는 사람들. 리라고 하는 거는 원리, 원칙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이 성경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왜 귀를 기울일까요? 왜 예수님을 찾아갈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 게 없으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건 무리예요. 리가 없이 그냥 급급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리라고. 그러나 우리는 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무리는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대로 삽니다. 그러나 제자는 묻습니다. 뭘 묻냐 하면,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보내신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냥 때마다 그냥 교회 오면은 교인입니다. 그럼 교인이에요. 그러나 교인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나요?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나요? 나는 뭘 붙들어야 되나요? 그거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제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야죠. 예수님이 계신 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오늘날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냥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무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살면서 뭘 붙들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 그냥 온 거냔 말이에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저 돈 하며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돈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건지, 나는 도대체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묻는 거,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이 그게 신앙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난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죠. 나한테는 이런 것이 있어. 졸업장도 있고 또 이런 거 나한테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말이야. 이만한 집도 있고 이만한 차도 타고, 그거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인가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인 거지.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소유를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잇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것은 내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자리나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직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룰 때.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산 위에서 제자들 자신의 삶을 향하여 나온 사람한테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이렇게 문맥과 흐름을 따라서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도 귀하지만 그 말씀이 주어졌던 그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제자들, 무리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간 사람한테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성경에 처음 쓰여져 있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뭘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을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원복의 사람들이에요. 원복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저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위하여 탄생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귀해요. 그냥 성경을 읽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복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뭐가 복인지를 모르는 게 복이죠. 뭐가 도대체 복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문제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게 복이었다고요. 이건 뭐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세상에서는 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하세요. 이거부터 여러분 다른 겁니다. 아, 세상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그 안에 감춰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멘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이미 빛이라고 얘기하시고 이미 소금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뭔가를 해가지고 증명해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항상 증명하라고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증명해봐. 그래서 계속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한테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사건이 있었죠. 그 앞에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 왔던 시험 중에 한 가지가 유혹 중에 한 가지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공생애를 준비하시던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먹어봐. 이거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이것은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도 똑같이 있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확인하라는 거, 확증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너 만약 소금이 되어라. 그러면 소금인 것을 증명해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지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어요.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하나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에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신 거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요거는 앞에 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신다고. 그런데 그 복을 사유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왜 복된 존재로 만드시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복을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뭐냐 하면 그 복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야기할 때 관련성이 중요하구나. 나 혼자만이 아니라 복을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죠.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이요? 꿈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얘가 젊어요. 얘가 어리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신한테 왜 그런 꿈과 능력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지 자랑만 해요. 지 자랑만 한다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자랑할 때마다 형제들이 속이 아프고 배가 아픈 거죠.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이 아니라고. 진짜 복은 뭐냐 하면 요셉이 나중에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능력과 이런 은총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어마어마한 복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담아내는 모태로서 애굽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재물에 복 주세요. 건강에 복 주세요. 성공의 승리에 복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복 주면 뭐 할 건데? 그 복 받아서 너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그걸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진짜 복이 될지 아닐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명과 본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 받은 사람들이야. 이게 진짜 복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소금이지만, 우리는 빛이지만 소금과 빛으로서 살면서 우리를 지켜야 되고 우리를 관리해야 될 게 있다고. 그게 자신의 정체성과 함께 자신의 삶을 간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성경에 보면 이래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나요? 소금은 어떻게 오래 둬도 소금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집집마다 소금 항아리씩 하나씩 있잖아요. 오래둔 소금, 간수 다 뺀 소금, 오래 두면 둘수록 좋은 소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특별한 말씀을 잘 받아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잊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경학자들에게서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의 소금은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어디서 났겠냐고요? 아마 사해 쪽에서 이렇게 캐든지 사해 쪽에서 받아들이는 거겠죠? 근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소금물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소금 덩어리가 있는가 하면 소금과 함께 다른 것들이 이렇게 겹쳐 있고 같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이 있죠.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금광이라고 하는 곳에서 금을 발견하지만 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금덩어리가 여러 이런 거에 막 이렇게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걸 정금해야죠. 그러니까 금을 재련해서 다른 것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이럴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소금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소금이었어요. 근데 소금이 자꾸 이제 슬슬 녹아가지고 보니까 뭐만 남아요? 돌멩이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하죠? 다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돌멩이만 남아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소금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순수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수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맛을 잃지 않는 거죠. 그런가 하면 소금뿐만이 아니에요. 빛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이 빛은,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르게 접근해요. 소금은 맛으로 접근한 것이고
빛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좀 다르게 접근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지지 않게 드러내는 겁니다. 마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부름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악한 역사들을 무찌르는 겁니다. 부패의 역사들을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맛을 지켜야 되는 게 한 가지, 첫 번째라고 한다면 이제는 빛이지요. 근데 빛이라고 하는 거는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왜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거는 지금 여러분 소금과는 달라요. 소금과는 다른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궁금하면 이런 사전들이 필요한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말.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쌀 같은 거 이렇게 잴 때 대박이죠. 대박. 그게 말이에요. 그게 말. 한 말, 두 말, 세 말 할 때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재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거기다 말 속에다가 등불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이라고 하는 걸 썼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느 것 하나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단어는 그 단어가 의미하고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그냥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 있어요. 등불이. 여러분 이건 이런 거죠.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자기의 지혜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재단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거구나.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도구가 그런 도구 아니에요. 양을 재는 거잖아요. 양을 재는 거잖아요. 양을 자꾸 재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생명과 그 빛을 그걸 자기가 자꾸 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빛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골치 아파하고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공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 맞추어 가지고 재고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얘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 속에 감추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빛이 꺼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등경 위에 둔대요. 등경 위에. 그러니까 빛은 말 속에 두어서는 안 되고 등경 위에 둬야 돼요. 등경이 뭐죠? 등경은 촛대입니다. 등경은 촛대예요. 촛대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촛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등경 위에 세우래요. 등경 위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요 말씀을 하실 때 뭐 하나가 그냥 쓰여진 게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헛되이 들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야, 너는 제자로 살아라.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라. 그러고 제자가 되어서 맛을 잃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사명과 그 불꽃을 태워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가둬와가지고 거기에 꼼짝달싹하게 하지 말고 소금이나 빛은 똑같은 성향이 있어요.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그때 사명이 느껴지고 사명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게 오늘 앞에 있었던 모든 말씀을 집약한 거죠. 너희의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할 때 이 착한이라고 하는 칼로스, 선한 뜻입니다. 악한 게 있어요. 악한 거. 악한 거는 아까 말했죠. 맛을 잃어버리는 거 악한 겁니다. 등경을 위에 두지 않고 말 속에 두는 거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니까. 자꾸만 방해하고 막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들여서 자신이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내가 재단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 선한 행실로 자신이 영광을 받아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으로 부름 받았으니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오늘도 우리가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면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닌 맛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또 그 빛을 내 안에만 이렇게 꼬기꼬기작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재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동도 되지 않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허투루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을 터인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현장의 사람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